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일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달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스가랴서 이 9장 9절 17절 말씀은 구원사적인 그 의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차 오시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아적인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주전 700년 경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이 700년 후에 일어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스가랴 선지자가 다 알 수는 없어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게 하셨고 그 말을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예, 그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까? 우리 종료주일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 9절에 보시면 시온에 타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요?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 거하시지 않고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생애를 사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이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거죠. 화려한 군대와 또 신하들을 대동하고 왕궁으로 향해야 될 것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이 기다렸던 그 왕이 왕궁으로 향하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로 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자기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이 어려움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죄라는 것을 알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뭘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루는 평안은요, 힘의 균형을 맞출 때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군비 경쟁을 하면서 더 많은 강대국이 되기 위해, 경제 대국이 되기 몸부림치는 이유는 그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그 힘이 세지면 다른 나라로 지배하기도 하죠. 그래서 나라들마다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나라도 수조 원의 돈을 써가면서 국방력을 키우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할 것 없이 계속 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세상의 평화입니다. 예, 무력으로 칼로써 지켜지는 평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평화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맞춰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그분은 평화의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로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친히 길이 되시고 그분이 친히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 나라에 화평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통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은혜를 더 많이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실 때 모든 세상의 위력이 그분 앞에 무력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아무리 들끓어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함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와 연결됨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같이 너희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연결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때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한 번 더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따라합시다. 천하무적입니다. 거기서 주로 해보니까 안 되던가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던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지혜로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던가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너무 거짓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가운데 걱정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또 생각하면 그 문제 때문에 더 부정적인 상상이 더 많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몇 날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다반사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한결같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들에 핀 백합화 보여주면서 공중에 나는 새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을 강조하는 목사가 참.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안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망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면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이 땅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도요, 땅끝까지 이르리라. 뭐가요? 그분의 통치하심이, 그분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드러나시고 그분이 나타나시고 그분이 증거되시고. 여러분, 그분의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점점 더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전에 말씀 나눴지만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주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분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분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하고 일치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 말씀을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벗어나 있는가를 보고 회개함으로 주의 말씀에 연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에 나를 맞춥니다. 감정도 의지도 생각도 방향도 말씀에 나를 맞춥니다.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11절 가봅시다. 11절. 자,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죠. 이 성경에서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구약 시대도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옛 언약이었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율법에 근거한 속죄의 제사, 또 많은 규례들, 그 약속들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저주와 징계를 받게 되리라. 하라, 복을 받을 것이, 하지 마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옛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제정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그토록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이 일 행할 줄로 믿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계속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연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내 지금 몸이 아파요. 내 몸이 지금 어렵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채찍에 맞을 때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에 말했다면, 따라합시다. 치유는 내 것입니다. 부유함은 내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는 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것을 안다면 저도 기뻐하게 됩니다. 이길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내가 한번 넘어졌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도 주님이고 끝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일치시킬 때 우린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라고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 묵상은 구약에서는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하가. 예. 근데 이 하가라는 말이 말씀과 일치하여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예. 우리는 묵상을 생각할 때 한문 용어로 곰곰이 깊이 그런가 보다 생각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을 성경을 읽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기 송곡의 벽에서 계속 주저리 합니다. 예, 말씀을 되뇌이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 말씀이 확신 가운데 믿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사자처럼 포효하듯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과 일치하여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하가라는 단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말하기를 시작할 때 구약성 시편 1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 맺음 같이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건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행할 때에 그때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해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 속에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이 다 이루신 약속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다면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심는다면 그 심은 그 말씀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느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은 대로 행동한다.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십니다. 네. 상황은 안 그런데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붙잡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상황은 상관없는, 상황과 그 말씀이 너무 괴리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렇지라고 마치 카메라에 플래시가 터지는 것처럼 번뜩이듯 내 마음속에 와 닿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실제인 것으로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루어진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날지어다 선포하고,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행동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삶의 표적이 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 믿음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수도 없이 말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분은 뭐 하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뭐와 연합해야 되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우리가 연합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이라면 나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상상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경험들, 실패들, 내 판단들, 내 지식들이 앞서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여기기에는 내 마음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질병은 있고 여전히 걱정거리 있는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할 때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요즘에 훈련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시간 올 때에도 오늘 예배 가운데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 상상하고 그리고 혼자 춤을 췄다가 사무실에서 춤을 췄다가 하다가 또 이렇게 앉았다가 저는 할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면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상상하고 바라볼 때 그 일은 우리에게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그 말씀을 한 조각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되고 상상이 되면 믿어지면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요, 라이트 형제가 나는 상상을 하니까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상상은 굉장히 중요한 창조력 있는 도구입니다. 상상하고 꿈꾸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상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다면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 날마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심는 것이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고백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믿음대로 행동할 때 주의 한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날마다 한 번 한 번씩 그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 믿음 위에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천국 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계속 찬양합니다. 누구는 지루해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아니요, 예배 언제 끝나냐고. 지금 표정들 예배 언제 끝나나, 지금 이제 1분 남았는데 예배 언제 끝나느냐 보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그 거룩하다 고백이요, 어제와 오늘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깊이가 다르고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열렬히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온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내 삶으로 지원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이 청주 땅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연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세상이 진동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청주 땅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
노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한 번 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시고요. 혹시 몸에 질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시면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같이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반주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였으므로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약속의 말씀에 내가 굳건히 서 있습니다. 상황이 흔들리지도 환경이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놀라운 승리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웁니다. 우리의 몸을 세웁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웁니다. 우리의 직장을 세웁니다.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나를 드리오니,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심사오니, 그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번개처럼 하늘의 전류가 임하게 하시고 불꽃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의 은혜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기름을 물붓듯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일 섬기며 수고한 모든 성도들, 모든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어떠한 말로 인한 상처, 어떠한 말로 인한 실망, 어떠한 일로 인한 마음의 상함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싸매지고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서운함이 떠나가며 원망과 미움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더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왼쪽 손목의 통증이 깨끗이 떠나갔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왼쪽 발목의 통증이 깨끗이 떠나갔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오른쪽 고관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다리의 통증이 시원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오른쪽 허벅지에 다리 저리저리한 부분들 깨끗하게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이 시간 머리에 두통이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위장장애, 소화불량 깨끗이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혈당의 수치가 정상으로 원위치로 혈당의 수치 원위치로, 혈압의 수치 원위치로, 모든 심장박동 근육인데 정상으로 원위치로 움직일지어다. 성령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이 기쁨과 소망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주님이 다 이루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말하고 행함으로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며 구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